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 주제라고 할까요?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차근차근히 성취되어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지역에 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성장되어졌습니다. 비단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질서를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꼭 우리가 보다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교회는요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곳곳에 세워지는 다양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다양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된 교회의 질서를 그들이 모색했고요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어지면서 먼저 주목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이미 종교 지도자였어요. 유대교에 매우 정통이 있던 사람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유대인 전통에서 따르던 할례를 받고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는 조금 상충한다 할까요? 낯선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전통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논의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를 듣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분명 유대의 전통,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조차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멍해가 되어지는, 장애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베드로는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베드로는 정의하고, 그 말씀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방인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혹은 이것을 악용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럴 여력조차도 없는데, 좀 교회가 크다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짐들을 서로 나눠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요를 하기도 하고 강하게 부탁을 하면서 정말 믿음에 의한 구원, 그 이외의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교회, 또 이방인의 교회, 그들은 모두 다 하나였어요. 다양한 교회들이지만 하나된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요,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다양한 교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것을 이제는 확증하기 위해 사도와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이방인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삼가하라고, 멀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음식 문화였어요. 이때의 문화를 잠시 좀 살펴보면요,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많은, 특별히 이제 고기라고 할까요, 육식 것들은요, 당시에는요 그들의 우상에게, 신전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으로 유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먹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머리 하면은 보통 고사를 지낸다든지 거기에서 쓰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종종 많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충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이기도 했어요. 우상 숭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대교회의 어떤 풍습들, 그들의 율법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영향하는 교회가 신전의 재물을 먹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좀 굉장히 그들의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상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문화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어떤 교회법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설왕설래 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술, 담배 문화예요. 전 세계에서 술, 담배를 좀 금한다고 할까요? 좀 터부시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교회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조들이요, 술, 담배 때문에 너무나 피폐했던 모습들이 선교사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교회법으로는 금지시켰어요. 하지 말아라. 물론 1세기가 지난 지금에는 조금 다르게 교회에서 어떤 문화권이 생기고는 있지만 초기에는 너무나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터부시하고 금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마 초기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멀리하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제사 문화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사 드릴 때 절을 하는 그 문화의 모습을 거부해요.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사라고 할까, 기일이라고 해서 모여서 제사상은 아닐지 못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모여서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그건 제사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절을 하지 않는 문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 다름을 선택한 것이 한국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은 음식 자체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라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교회의 처방이었습니다. 먼저 이방인 교회에게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제물들을 멀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멀리하라는 교회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 교회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런 기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여러 신전에는요, 여성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매춘을 하면서 그 음행이 성행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점차로 성문화가 개방되어지면서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방종하는 모습으로까지 성문화가 개방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폐쇄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흐름을 세상은 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은요,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음행을 멀리하라는 의미는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성문화,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상숭배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의 삶을 거부하라고, 멀리하라는 명령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 음행은요, 영적인 비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음행이라고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버리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이스라엘로 비유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으로, 음행으로 가르치면서 이것을 기꺼이 멀리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요, 단지 윤리적인 명령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일을 경계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물론 그것은요,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대 주류의 문화를 기꺼이 거부해가면서 다름을 선택하라는 교회의 명령이고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 명령은요, 저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음행은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우리의 삶의 문화예요. 세상의 모든 주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식문화, 우리의 성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주된 문화, 분명 그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흐름과는 많이 상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거스르게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과는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바름과 다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바름으로, 다름으로 살아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 교회에게 교회가 선포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명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발음과 다름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발음과 다름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또 우리의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에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발음과 다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